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은 계속해서 말씀 시리즈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되는 표적.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표적, 그것도 똑같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기적과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말씀하기를 원하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국률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특별히 3개 명절이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개의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하고 명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 제사와 명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그곳에서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에 오늘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펼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은 언제냐면 명절인데 명절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보통 뭐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10일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쉬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입니다. 참 쉼과 참 안식이 있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 시간상으로 볼 때 명절과 안식일은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때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실질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통하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양의 문 옆에 있는 못입니다. 즉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종교, 문화,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지,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이루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 장소도 뭐 할 만한 곳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곳이고 성공할 만한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어디 곁에 있냐면 양문 곁에 있습니다. 양문은 양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란 뜻입니다. 양의 문. 그 양들이 왜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양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상징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 그 곳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 그러니까 때를 봐도 6월절 명절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고, 장소를 봐도 예루살렘이고 성전이고 양의 문이고,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은혜의 집인데 실상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곳,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의 상황을 보면 더 아이러니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인 이유는 뭐냐면 그 연못가에서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동하게 만들면 그곳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데 그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경쟁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뭐가 있냐면 그들 가운데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집에 모여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회만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기회주의가 난무하는 곳,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정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사실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3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근데 요 이야기가 가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가로라고 하는 곳에 묶여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원래 원본에는 없었어요,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해석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이야기는 한 3세기, 4세기 뒤에 첨가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사실 벌어진 건지,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난 건지, 그곳에서 정말 고침받고 치유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고, 어쩌면 헛소문에 불과한 거고, 어쩌면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묶여갖고, 이것에 자기의 마음이 묶여서 이곳에서 모여있는 거죠.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약하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연못에 왔어요. 와서 은혜를 봐야 되는데,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고 여기서는 살벌한 경쟁만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장. 그게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귀한 것을 그냥 준 것,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해갖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상이잖아요. 상.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별로 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별로 뭐 귀하건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냥 허락해 주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참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없는 거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죠? 근데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 은혜의 집인데 거기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병을 낫는 것도 은혜로 낫는 게 아닙니다. 뭘로 납니까? 자기가 열심히 뛰어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은혜로 낫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지금 모여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서로 다투고 눈치 보고 싸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시간적으로 볼 때에도 장소로 볼 때에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정황으로 볼 때에도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아이러니한 곳,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바로 그곳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단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며 살려고 애쓰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나에게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의식과 그런 삶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싶고 내 경제적인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꺼풀만 벗어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은혜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다 병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물이 동할 때를 봅니까? 물이 동하는 것을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 여러분 온전해도 걸어가서 뛰어들기가 어려운데 다리가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루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혈기 마른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는 손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눈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발이 다 망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물이 동할 때를 찾아서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다고 하는 확률은 지루해요. 가능성이 없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유혹하는 이야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 미신과도 같은 이야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들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베데스다 사람들의 모습.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뭐 복권 당첨됐다고 하는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권을 삽니다. 여러분 한두 번 살고 뭐 한 10번 사고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권을 뭐 10년, 20년, 30년 사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공 신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누가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듣습니다. 어디 투자해야 된다. 뭐에 뭐 투자해야 된다. 어디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의 성공 신화, 무슨 복권의 이야기, 뭐 편하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마음껏 뭐 자기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현혹돼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행복한 삶, 기쁨의 삶 우리는 맛보기도 전에 그런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얽매여서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 나에게도 그런 어떤 뭐 운이 임할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점점점 망가지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인생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연못에 오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냐면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이제 두 번째 표적. 그 표적에 보면 왕의 신하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죠?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기보다는 사실은 은혜가 먼저였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족을 통해서 먼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왔고, 내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먼저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은혜가 먼저라고. 오늘 그 은혜가, 오늘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은혜는 우리가 막 꼭 쟁취해서 뺏어서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막 억지로 뺏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 치료의 은혜, 치유하심의 은혜,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뭐 물에 뛰어 들어가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애쓰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뭐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누운 것이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스스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낫고자 합니다. 나는 그걸 소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는 나을 수 있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치료의 은혜, 문제 해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이잖아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걸어가라. 세 가지.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뭐예요? 미혹의 자리, 미신에 붙잡혀 있는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 어둠의 자리, 가능성이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실패의 절망감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인 삶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편하고 익숙해 있지만 그 자리는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가능성이 없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병자의 자리, 온전한 인간의 모습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름은 은혜이지만 은혜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부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자리, 경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 눈치 보는 자리, 기회의 자리, 양육강식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로 가라?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의 축복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그가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했더니, 아유 내가 여기 38년 동안 내가 여기 앉아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야 내가 일어나죠. 이러면서 거기 뻗땡기고 그냥 앉아있고 누워있었다면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의 축복,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복은 그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듭니다. 어쩌면 자기에게 유익하고 38년 있었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편한 자리겠어요. 얼마나 익숙한 자리겠어요. 근데 그 자리를 다 걷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표적은 항상 그 표적 뒤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은혜가 누구에게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은혜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뭘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와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제 기적의 말씀, 표적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 이후에 19절부터 쭉 마지막 6장 전까지 쭉 5장 마지막까지는 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으니 나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즉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로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싸매주시고 은혜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표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5번째 시간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